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시온 찬양대가 마음을 새롭게 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축복의 날입니다. 시편 87편 4절과 5절 말씀, 특별히 우리 시온 찬양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고백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라합과 바벨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블레셋과 두로와 에티오피아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할 것이다. 아멘. 시온은 하나님께서 손수 세우신 곳이요, 그것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된다는 고백입니다. 구약의 시온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즉 말씀이 있는 곳이 시온이며 그곳으로부터 생명수가 솟구쳐 넘쳐 흐르는 이 샘물과 같은 놀라운 일이 그 시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라합은 지리적으로 서쪽을 의미하고요, 바벨로니아는 동쪽, 블레셋과 두로는 북쪽, 구스라고 하는 에티오피아는 남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 모든 곳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시온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2025년 한 해 말씀 가운데 시작되어 사방으로 퍼져 생명을 살리는 이 시온의 노래가 시온 찬양대의 정체성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영진 하늘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노래가 있을까요? 그렇죠. 거위의 꿈. 제가 어떤 가사를 할까, 어떤 노래를 할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데요. 주중에 제가 부목사님한테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이 노래를 하려고 했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위의 꿈으로 바꿨습니다. 이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는 가수 이적과 김동률의 듀엣곡으로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유자 인순이가 불러서 더 유명해진 곡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찬찬히 생각해 보면 거위는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거위의 꿈이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꿈은 이룰 수 있기에 꿈이 아닙니다. 꿈은 이루어지기에 꿈이 아닙니다. 그 이전의 꿈은 우리를 이끌어 가기의 꿈이요, 나아가 숙여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희망의 원동력이 되기에 꿈인 것입니다. 즉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꿈입니다. 거위의 꿈은 꿈조차 품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며 새로운 힘을 꺼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희망을 주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허락되어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가 모든 기억을 꺼냈다. 시대마다 노래가 끊이지 않고 새롭게 불리는 이유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힘이 이 노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내며 내일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노래를 통해 선물과 같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제목을 우리의 신앙의 자리로 가져오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꺼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꺼냈다. 찬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요, 우리의 고백과 경배인 동시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선물과 같이 되살립니다. 즉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동시에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31장은 모세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음이 곧 찾아올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단단히 이야기합니다. 이어 여호수아를 자기의 뒤를 잇는 새 지도자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이냐? 노래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짓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노래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노래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노래하는 사람들로 만들라는 마지막 모세의 소명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하면 두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모세와 다윗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모세와 다윗 모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는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노래를 상당히 잘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애굽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으니 그 중에 음악 교육도 철저하게 잘 받았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들에서 양을 치며 지내기도 했으니 감성도 남달랐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세는 노래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노래가 신명기 32장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입니다. 다윗도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당시 목동들은 들에서 양을 치며 양떼를 부르고 이끌어야 했으니 목청이 아주 좋았을 것입니다. 목동은 특별한 발성으로 높은 음을 내어 멀리 그리고 넓게 퍼져 있는 양들에게까지 소리를 들리게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보필하게 된 중요한 계기도 이 노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같이 마음이 아픈 사울에게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들려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불러준 노래를 통해 사울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평안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사울에게 들리며 대신 수를 들고 와서 손으로 잡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아멘. 다윗의 노래를 듣고 마음의 위로를 얻으며 정신을 차린 사울입니다. 다윗의 연주 솜씨와 노래 실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시편의 많은 노래들이 다윗의 고백과 감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대표적인 인물 예수님과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분 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래를 부르시는 장면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과 잘 어울리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할 만큼 어울리기를 좋아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시 피리 부는 사람들과 함께 노래하며 춤추시며 곡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시적인 운율을 가진 언어로 깨달음과 감동을 동시에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 또한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노래 솜씨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는 분명 노래하는 사람이었다 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신라와 같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감옥에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사도행전 말씀 함께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아멘.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고 닫혔던 감옥의 문이 열렸으며 모든 죄수의 수갑과 착고가 풀립니다. 고난 중에 노래하는 습관으로 허락된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도 했으며 노래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에서 11절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찬가와 고린도 교회에 불러진 사랑의 노래가 대표적입니다. 노래를 이렇게 즐겨 불렀던 찬양하기를 즐겼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가슴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 드릴 수 있는 시온 찬양대 우리 영진 하늘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가 탄생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함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바꾸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불렀던 노래는 어떠한 노래일까? 그리스도인이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 있는데 이들이 부른 노래는 어떠한 노래일까? 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를 중심으로 나누어 보면 모세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 지은 노래는 그저 무더위를 잠시 식혀주는 신나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가을의 마음을 달래주는, 겨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흘러가는 유행가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새기고 기억해서 불러야 할 중요한 노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모든 우상 숭배와 박해의 역사, 힘듦과 어려움을 견디어내고 승리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이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입술 가운데
불려지는 노래였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에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가 암담하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격려합니다. 노래할 수 없을 때에도, 노래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끊기지 않고 그 노래하는 사람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지은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는 노래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른 노래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아멘. 미리암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 짧은 한 절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와 맞닿아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친히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해방의 사건이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역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잃어버리는 것 비극 중에 비극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면 뼈아픈 시간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출애굽시켜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면 또다시 그 힘듦과 암흑과 같은 세월을 보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표현과 같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과 내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잃어버린 기억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억을 꺼내는 노래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새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그러한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열어가는 노래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끊임없이 불렀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에서의 생활, 그리고 남북의 분열과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이 모세의 노래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다시 노래를 기억하려고 목 놓아 외쳤으며 눈물을 흘리고 피를 토하며 온몸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여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영진 하늘가족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는 희망이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희망은 끊이지 않고 희망은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 가르치게 한 까닭도 인간의 심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금세 잃어버리는 망각의 습관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지인교회에서 불리는 찬양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를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옥에서 울려 퍼졌던 사도 바울의 노랫소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시온 찬양대의 노랫소리가 아름다운 멜로디, 아름다운 가사를 넘어서 그 찬양을 통해, 그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소중한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지인 하늘 가족들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노랫소리가 시온 찬양대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노래가 모든 기억을 꺼냈다. 시온 찬양대의 노래가 하나님의 기억을 꺼내는 놀라운 찬양이 되기를,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노랫소리가 되기를,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시온에서 생명수가 넘쳐 흘러 모든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 시온 찬양대가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고백과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진 하늘 가족들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꺼내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시온 찬양대 영진 하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랫소리가 입술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희망을 얻고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